찬양하겠습니다. 경배 35장입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경배 35장입니다.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부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38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38장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전임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야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전임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전임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서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할렐루야. 경배 100장 부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안 비친 것 저녁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일부러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할렐루야. 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아이지 마세요,
길 걸으면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만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심정과 거룩한 몸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받으심처럼 저와 성도들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흡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더 성결함을 얻게 하시며 마음의 숨은 죄까지 주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 119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조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웠던 시간, 또한 사랑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달과 남은 한 해를 준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11월과 12월을 남겨진 시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뜻과 섭리 속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그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어렵고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제가 회복되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어둡고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 정말 그 꿈을 향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올해에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 전하시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가 자신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가능한 것을 예언하려느냐.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순항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 하겠느냐. 2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능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살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말이 그런 건 아니죠. 살아있다고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죠.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도 그 한 말이 권위를 갖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찰의 백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자금을 쓰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그렇게 수입하도록 뭐 이렇게 세관원들을 매수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수사를 빨리 해라. 그리고 특별 수사를 해라. 뭐 이렇게 뭐 명령을 내렸어요. 전부 다 그 진술한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났고요. 뭐 정신병자의 말이 놀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나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고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는 그런 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밖에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뭐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변 사람들에게밖에는 말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은 친서를 전달하죠. 왕의 친서,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친서는 밤도 자지 않고 파벌마가 말을 날려가지고 그 말을 외쳐야 하는 곳에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며칠씩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나라가 크면 보름씩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멀리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는 걸 못 보는 줄 압니다. 내가 멀리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대한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그것조차 감당 못하는 신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했어요.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꾸며낸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거든요. 그것은요.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바알의 영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예언하고 바알이 준 것을 예언해가지고 그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대하여 어두워지고 닫혀지고 떠나지 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지성이 살아있으면, 지성이 끼어있으면, 지성이 잠을 자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성이 덮이고 나면요. 그때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을 전하여라. 알고가 죽전이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은 싸질러 놓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방망이 휘둘러 놓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요, 다른 만들어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예언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주는, 마귀가 주는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릅니다.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나이든 부인 한 분이 와서 예배 드림 거의 끝날 무렵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한두 마디 받아줬죠. 그래서 자기가 적은 것을 꺼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읽고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니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맞아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니 짜증을 내서 안 되죠. 내가 안 읽고 주머니에 넣으면요, 불쌍히 생각해 울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짜증을 내요. 자기를 무시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격될 때 짜증을 내고 신경이 되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름을 꾸짖지요. 야단을 치고 권위 있게 이야기하지요. 끝까지 거역하면요, 근데 저주가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준 것, 자기의 생각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몹시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죠. 선지자가 타락했죠. 물론 선지자가 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다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정치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왕을 주유 위시로 해가지고 왕 주유에서 왕에게 조언하고 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주고 이러면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충체하고 타락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적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두신 것처럼요, 깨어있는 선지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주위에 기생하면서 사회와 백성들과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선지자들, 힘 있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왕과 더불어 권력을 나누어 가진 권력에서 돈이 떨어지니까요. 권세가 떨어지니까요. 사회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요. 그걸 받아가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마구 해댔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멸망할 족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백성을 후원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빌었어요. 3번인가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십니다. 너 그 기도하지 마라. 네 백성은 반드시 전쟁으로 망한다.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가 강구가요, 하나님 앞에 거절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놓고서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왕들은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야,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닫혀놓으니까요. 그 지성이 더러우시고 나니까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지성, 깨끗한 지성,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분별력, 지성, 거룩한 지혜, 이게 다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말에 쫓아가는 것이고 이단 사슬에 쫓아가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른 예언을 외쳤어요.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가장 큰 능력과 은총과 권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지 아니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쓰시는 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하며 기독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역사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구원하는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복음서에 단 몇 장만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을 열어주실 때 하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성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일평생 복음서를 읽어도요. 못 깨달아요. 겨냥교를 세웠던 서건태 목사님은요. 고려 측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분은 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친구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저놈은 교회에 완전히 미쳤구나. 절에 미치도 저렇게 미치지는 않는데 막 11조를 하죠. 감사헌금을 하죠. 그리고 막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수요일마다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어서 저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를 놓쳐서 자게 되었는데 얘들 그 시골에 보면은 뭐 방 하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공불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추수해가지고 방에 쌓아놓잖아요. 그 뭐 이제 뭐 저런 이 뭐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또 한쪽에는 또 이 그 고추 같은 것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뭐 방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 방에 자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 그 방에 자라고 이렇게 누웠는데 가만히 밑에 손바닥만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봅니다. 쪽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이었어요. 예. 그래 한번 읽다가 보니까 뭔 말인지 처음 듣는 겁니다. 표현도 처음 듣는 것이고 낳고 나오더니 뭐 그냥 쭉 설명이 되어져 나가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얘가 이 책에 미친 건 틀림없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밤새 읽었습니다. 정말 밤새 읽었어요. 그 밤새 읽었으니까 한 번만 읽었겠습니까?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고 내린 결론이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구나. 도달했어요. 그분이 거듭나서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교회 성경을 골몇 번 읽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요. 단 성경에 몇 장만을 읽더라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구원의 사실은요. 아주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알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명료한 구원의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십시오.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야단을 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난 척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여자들을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타락한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종교가 그 고린도시의 주 종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여자들, 그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전부 창녀였어요. 100% 다요. 그들이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회적 권세를 유지하고 그들을 힘입어갖고 말입니다.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 없이 교회를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남자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 중에 선비가 얼마나 되느냐? 너 중에 변사가 있느냐? 너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막 따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막 박사학위를 받아야 성경이 박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막 교회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요. 뭐 몇십도 보통 하고 막 100도 200도 하는 분도 계셔요. 정말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나 해석의 권한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식의 권한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요. 성경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고대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주변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때도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 아람어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가 주요 용어였습니다. 그런 걸 예수님도 아람어를 자유롭게 쓰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성경 중에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배워야 되고 성경의 원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충족합니다. 딴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잡다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하고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요,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성자를 붙이는데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성자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입니다. 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을 바로 세운 분입니다. 이분도 아주 방탕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성품은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뭘 좀 많이 알고 탐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단에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배화교에 빠지고요, 더러운 종교에도 빠져가지고 18살에 사생아까지 났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다음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갔고요, 더러운 종교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던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그냥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방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죄와 나와 어떻게 결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처음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종교에 대한 신령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성경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날따라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밤에 속했구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 온갖 더러운 이 어둠의 옷을 내가 입고 있었구나. 이걸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겠다. 엎어져서 많이 울어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죄로부터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주교인들 중에 그러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요. 그 마틴 루터도 보면은 그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육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무릎팍으로 그냥 파지를 걷은 무릎팍으로 맨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가니까요. 그 무릎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럽니까?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려요. 자기를 쳐 복종케 하면 그 친다라는 말이 DNU에서 복싱 선수가 상대를 때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때 이미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올림픽이 쭉 이렇게 열려오던 때 뭐 육신을 친다고 하니까 링 위에서 복싱 선수가 상대를 때리니까 자기 몸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중에 흔합니다, 여러분. 미사 때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요. 살살 치는 사람도 있지만요. 진짜 가슴이 멍이 들도록 칩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도요. 근데 그건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어찌 그런다니까 로마서 1장 17절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마는 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다시 깨닫고 이해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외쳤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쳐요.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봤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접하됐어요. 그날 변해요. 오순절에 일어나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변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7분입니다. 그 7분 중에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1891년도입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계열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예요. 근데 1891년도 6월 달입니다. 지금 이화여고 본관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이화여고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자리죠. 그 자리에 강정승이라고 하는 분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사랑치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16명이 모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병연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는 선교사님인데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러니 한국말하고 한문하고 영어까지 뒤섞여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뭐 전화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16명이 큰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울고 말입니다. 그렇게 서투르게 했던 사경인데도 불구하고요. 한석진 목사님이 그때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경이가 그렇게 재미있고 진리가 이해되었고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리에 느꼈던 적은 내 평생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관심과 사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대단히 선동적이에요. 선동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선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의 흥분이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이 선동적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놔요. 보통 사람들은 청중들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도요. 사람들이 마음을 이끄는 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설문이라도 진짜 문자화시켜서 읽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막 청중들이 연설을 하는 그 현장의 감동이 전달이 안 돼요. 문자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예며 수술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가장 강력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 말은 그냥 뭐 끝나고 안 들으면 그걸 끝납니다. 누가 듣고도 개무시해 버리면 끝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딴 말 또 들고 나와 보십시오.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말은 그렇게 끊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 없이 무시했다면요. 이유가 있고 무시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당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변합니다. 사상이 변합니다.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됩니다. 변화되어져요.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일어나죠. 가치관이 변합니다. 중위 목사가 돼요. 무당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당군교 교주의 무당이었거든요. 나락보다도 무당입니다. 무당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고요. 그 임에 있는 악한 영이 큰 것이면요, 그 무당도 큰 무당이에요. 조만하면요, 그 무당도 작은 무당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내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돼요. 새파랗게 20대 안팎의 젊은 여자지만요, 막 큰 신이 임에 있으면요, 나이 많고 적은 신이 있는 임에 있는 무당 앞에 여사로 반말합니다. 야, 물 좀 떠와. 물 떠와요. 알아요, 여기 질서를요. 무당이 아주 삿되고요, 아주 못돼 먹는 거.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나락굿을 하는 무당이라도요. 그런 큰 일을 하다가 그렇게 큰 짓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크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김혜경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막 그리고 났더니 그 밑에 있는 새끼 무당들이 말입니다. 줄줄이 회개하고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오고 한때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나락굿 하는 무당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 둘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그 큰 굿. 나락굿 하는 보통 12마당 놀아야 됩니다. 한 번에 12마당 놀면 죽지요. 못 놀아요. 군 12번을 어떻게 이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흘에 걸쳐갖고 하루에 3번씩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일에 걸쳐갖고 해요.
그 해내도 대단한 무당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요. 배워가지고 12마당 노는 무당은 있습니다. 신이 집혀가지고 12마당 노는 무당은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없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건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지옥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건져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쭉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한 6개월, 6, 7개월 전에 걸쳐갖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그 알코올 중독이 좀 깊었던 거죠. 몸에 막 그 사람같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술을 끊어요. 예수님이 아닌 걸 불가능한 거죠. 막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막 칼로 무면서에 싹 끊을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새로워지더라고요. 신앙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고요. 변화되어져요. 도름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손가락 끊어내도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노력 못 끊습니다. 그 정성 가지라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거기 가서 폐가면서 망신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게 노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쯤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의 전례로 인해가지고 정신적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미 군목이 쳐들어온 일본군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남녀 평등 사상을 배웠죠. 창조물의 가치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의 투사들에서 배웁니다. 다윗과 아사와 이스기야와 요시야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요. 서양의 역사도 배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투사들과 이 투사들이 가졌던 믿음이 인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서양의 역사 아닙니까? 잔 다크나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들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투사들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배우면서 말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길 없겠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대한 민족적 폭력과 마주칠 때요.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몸살이는 거예요. 야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공산주의에 부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성도들을 잡아가면 그 최일선에 누가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에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중국은요. 첫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清华대, 북경대, 그리고 인민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경대학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또 북경대,清华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을 배웁니다. 배워서 뭐가 됩니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학을 하면서 거듭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 대부분요 공산당원으로서요 공산당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온 중국 내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종교 시설을요 하나로 통합하고 통제하고 틀어주는 일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얽어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새로운 번역입니다. 성경과 공산당의 이론을 절묘하게 섞어 넣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적인 폭력, 거대한 사회적인 폭악 앞에 교회가 직면하게 되면요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본 치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사참배가 옳다고 장로교 27차 총회는 가지를 해버렸어요. 총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시자들이 그 가지를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생명을 걸고 진리를 수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킵니다. 언어를 지켜내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조금도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아올 때 몇 명이 옵니까?
그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요 결국 4,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제는요 우리 민족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초대 주미공사가 돼가지고 사무관이 그때 사무관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이상재 선생님께 이 천국공사를 만납니다. 천국공사 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천나라잖아요. 우리 한국과 상당히 역사적인 인연이 많잖아요. 그 천국공사가 한국에서 파송된 그 대사관의 사무관을 만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힘은 성경에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가 한국에 그 일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붙들립니다.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에 종로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요.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난방 같은 거 꿈도 못 꿉니다. 지금도 구치소나 교도소나 겨울에 새로 짓는 건물 아니면 난방 안 해줍니다. 먼저 옷된 짓도 잡혀왔으니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다가 나가라 그래갖고요. 좋은 옷도 못 입게 좋은 음식도 안 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가마떼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개 올라오는 거 시멘트 바닥에 가마떼기. 근데 그게 앉아갖고 말입니다. 가마떼기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흔들면서 말입니다. 뭐 천장원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한문 책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데 자꾸 엉덩이 밑에서 뭐가 베기는 겁니다. 이리 앉으면 이리 베기고 저리 앉으면 저리 베기고. 그런데 몸이 얼마나 춥고 얼어붙는지 일어나가지고 가마떼기 덜치고 싶지가 않아요. 몸이 몹시 추우면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요. 근데 너무 베기니까 일어나가지고 떨쳐보니까 요만한 책 한 권이 있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책입니다. 그걸 겉에다 대고 요한복음 써놨어요. 책 제목도 처음 봅니다. 이상저는 독서량이 많아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내가 독서량이 많은데 이런 책을 내가 왜 못 봤지? 그 말씀을 겹쳐 읽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다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천국 공사가 한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고 이 책은 성경책이구나. 새롭게까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가 종로경찰서 유치원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종로 YMCA입니다. 가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난강 이성훈이나 조만식이나 이성만이나 서재필이나 역사의 한 시대를 이끌어간 지성인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움직여가는 분들이 끼어있는 분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복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아니었고 그들이 단순한 자유투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삶에서 죄와 싸웁니다. 죄의 세력을 파쇄하고 걸어가야 살 능력을 구하게 되고 또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실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환상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사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제사장만 들어가면 일반인이 들어가면요. 붙들리고 심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입으신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다 찬양합니다. 나 그걸 보는 순간에 말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막 놀라워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의 망한이 되었다.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됐구나. 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히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가슴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은 심판받아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필수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그를 깨끗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에 부딪힌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요. 그런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요. 눈을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납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파멸에 던져지죠.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동안 성도가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죠. 중으로 있다가 전도받고 목사님이 된 분이 성경주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간증문으로 쓰기도 했어요. 장로조 목사님으로 있다가 서울에서 목회했던 한태령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분은요. 장로 27차 총회가 동방요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혼한 것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가지고 바른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일이 잡아다 감옥에 가둔다.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들, 복음서대로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 다 가둔다는 거예요. 오직 이론과 논리, 도덕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강단에 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토니 목사님이 장로조 목사님인데 그 신사 참배가 정당하다고 가결했죠. 그럼 바른 설교를 하고자 하면 강단에 서지 마라 내가 잡아간다고 그랬죠. 급여나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찔림을 받습니다. 어디에 찔림을 받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에서 찔림을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찔림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기에 도달하니까 피가 눈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요.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그 시간부터 강단에서 다시 설교를 하십니다. 그 경험을 기록했어요. 말씀은 평생 동안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그든 낫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몸이 성경 깨닫고 불사질러요. 공산주의란 이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런다고 하면요. 타락한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죠. 금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가느냐. 이 사람의 생활을 판결이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의 위탁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의지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종을 결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쓰시고 사도인들의 7 집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은혜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심의 굴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좁은 몸
외친 성가를 내지 못하고 묻힌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를 좋은 목 전하는 것이 어디냐.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아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예배하며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며 내 살아가는 삶의 진리이며 지혜이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기억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몸져 눕고 자리 보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침상에 있는 성도들 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려 충성하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마음껏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족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성부 요절 외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 가정을 복음하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6절 말씀. 11월 마지막 주간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니까 11개 성경 구절이죠.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는 5가지 써서 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집에서 5가지 써갖고 오지 마시고 교회 오셔갖고 외워서 쓰시다. 아멘. 가지고 이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나 일찍 말씀드리는 건 외우시라고 5개 외울 수 있잖아요. 아멘. 불구나무서도 외우시고. 그래서 교회 성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국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래요. 유럽도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유럽에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도 덴마크도 그렇습니다만 가령 이제 그 사람들은 월급이 많아요. 적게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받습니다. 대개 직장에 취직한 지 한 5년, 6년 지나가면 1,000만 원 넘어요. 1,000원, 200~300만 원 받고 그래요. 스위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너 월급 교회에서 하루에 얼마나 받냐? 좀 많이 받아 그러더라고요. 많이 받는데 여기서 많은 거 아니야 그래. 그 액수를 말해보라 그랬더니 한 1,2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세금으로 절반 이상이 나간답니다. 자기가 실제 쓰는 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그런데 거기서 물가가 비싸갖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 살만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중교통에 교통비가 안 냅니다. 세금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생활비가 많이 든다 그래요. 스위스 사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1,000만 원 넘고 연봉이 뭐 2억, 3억씩 돼도 자가용이 없다 그래요. 혹시 자가용을 가도 우리나라의 모닝이나 뭐 이런 소형차를 갖는다. 그 BMW나 벤츠는 안 팔리느냐. 그거 타는 사람은 아주 부자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다 그래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렌터카 회사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뭐 경기도 안성을 가더라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가서 거기다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서울에 관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렌트카가 잘 돼 있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렌트카를 빌려 타면은 그 나중에 세금 낼 때 또 감면해 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요.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나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요. 연봉이 보통 뭐 적게 받아 1억이죠. 많이 받으면 2, 3억 되거든요. 그러다가 직장을 잃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돈을 다 보전해 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가가지고 시민권 딴다는 게 특히 힘들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 머물렀다가 가야 돼요. 바로 오면 시민권 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삶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요. 지금 복지 제도를 재점검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가 파산하다 그러면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파산 직전에 있어요, 지금요. 유럽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념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념 전쟁을 촉발시키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큰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전투에 휘말려 들어가서 퇴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만과 비교되는 나라잖아요. 지금 대만은요. 요 한 4, 5개월 사이에 우리보다 2, 3등급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2, 3등급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의 2, 3등급 높아지고 우리는 2, 3등급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4, 5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네. 경제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질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과 기적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좀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요. 주중에 교회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중직 가지셨으면은 주일 낮 예배로 졸업하시면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위험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치우느라고 온 거야?